해마다 11월 말쯤 되면 좀 있으면은 성탄절이 다가오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갑니다. 11월 말 혹은 12월 첫 주를 대림절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기다림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다리든지 때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어떤 사건을 기다리든지 기다립니다. 기다림이라는 것이 때로는 지루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기다림이 있어야 여러분 인생의 맛이 난다는 것이죠. 뭔가 소망을 품고 기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빨리 장성하기를 원합니다. 얼른 나도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저도 어렸을 때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도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키도 커지고 힘도 세지고 더 이상 어른들의 잔소리도 듣지 않고 더 이상 학교에도 안 가고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가졌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때가 좋았는데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늘 기다립니다. 군에 간 청년들은 빨리 시간이 흘러서 제대하기를 기다릴 거예요. 국방부 시계가 왜 이렇게 더디게 돌아가는 거야?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GOP에서 했습니다. 철책에서 전방을 바라보며 밤에 보초를 서는 그러한 근무를 하는데요. 저녁에 해가 지기 30분 전에 철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밤새도록 서서 보초를 서요. 그리고 해가 뜨고 30분 되었을 때에 이제 철수를 합니다. 12시간이 훨씬 더 되는 시간이지요. 그러면 근무를 쓰면서 시간이 좀 빨리 흘렀으면 좋겠다.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름이면 굉장히 덥습니다. 전방에는 모기가 얼마나 드실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전방에 있는 모기들은 군화도 뚫고 깨문대요. 그 가죽으로 만든 신발도 뚫고 그리고 피를 빤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독해요. 그런 모기들이 밤새 괴롭힙니다. 그런데 얼마나 괴롭겠어요. 뿐만 아니라 졸리죠. 젊었을 때 잠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졸린 거예요. 그래서 졸음을 쫓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같이 근무 쓰는 동료와 씨름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나누고 먹는 얘기도 하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성경에서도 보면은 주님을 기다리는데 마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하는도다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이 있습니다. 파수를 서면서 아침을 기다리듯 그러한 그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어른들은요, 우리 아이들이 빨리 자라나서 결혼도 하고 손자도 낳고 그러기를 기다리지.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 기다림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면서 보람도 느끼고 또한 새로운 기다림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누구를 기다립니까? 어떠한 일들을 과연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은요, 오래전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내 자손, 내 아들 이삭에게로부터 구원할 그런 그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온 뒤로 그들의 그 메시아에 관한 기다림은 더욱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른 나라,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70년이 지난 뒤에 포로에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생각하기를, 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져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구나. 지금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헬라의 혹은 로마의 그러한 그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구나. 이제 다윗과 같은 그 왕,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아 대망 사상이 더욱더 깊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심을 구약 성경에서 누누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세주이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공생애를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친히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또한 재림주로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뒤에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 곧 오신다, 아무 날 아무 시에 오신다,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재림 주님은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여러 번 오신다고 했다가 안 오시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믿었는데 안 오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안 오시나 보다 하고 포기를 하기도 해요.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 예수님은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시는 그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에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는데 아무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으면 주님이 오셨을 때에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워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손을 잡고 그냥 삐쭉삐쭉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정말로 기쁨으로 맞이하고 세상 그런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25절 말씀에 보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아요. 보통 보면은 연세가 많이 드시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게 없어 하고 이제 뒷전에 물러서서 뒷짐지고 그냥 아무런 소망이 없이 그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을 보면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 살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무슨 약속을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어요.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은
그 소망을 붙들고 나이가 많았지만은 늘 성전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나왔어요. 당시 결례대로 예수님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부부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 아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길이에요. 그때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기를 보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29절 말씀에 보면 주제여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고 이제는 내가 인생에 이룰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다 메시아를 기다리지만은 정말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알아보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 메시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지 않은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메시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습관처럼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그냥 예배 드리고 습관처럼, 그리고 집에 가고 그냥 세상살이 하다가 또 주일이면은 교회 오고 누가 물어보면은 나 교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아무런 직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기쁨도 없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힘이 넘친다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안 나오면은 주변에서 사람들이 넌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도 안 가냐 이런 얘기 할까봐, 목사님이 전화할까봐 이런저런 눈치 보여서 그래서 나오는 그런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려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나는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분들은 주님이 오셨을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소망도 없겠지요.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정말로 경건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일주일 사는 그 목적이 주일날 가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고 그 힘을 얻어서 또 세상에 나가 일주일 동안 승리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송이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늘 입에서는 찬송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삶의 목적이 돈 버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러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후자에 속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오면 너무 즐겁고 말씀 들으면 너무 행복하고 힘이 넘치고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이렇게 먼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하다.
헬라어로 디카이오 카이 율라베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겠죠. 못 알아들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우리말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의롭고 경건하다. 디카이오 카이 율라베스. 그런데 이 말을 다시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실하고 세심한 사람. 세심하다고 해서 소심한 게 아니라 세심한 거예요. 세심. 여러분, 세심과 소심은 달라요. 세심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깊이 살펴보는 거예요.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충성스럽다는 말도 됩니다.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신실하다는 말로도 표현되어질 수 있어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실이고 그게 충성이고 그게 신실이고 그게 바로 의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성실하게 행하는 그 사람, 그가 바로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실 때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각각 종에게 나눠줬습니다. 내가 어디 먼데 다녀올 동안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좀 해봐라 그랬어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요, 우리 주인은 완고한 사람이야. 혹시나 내가 이거 갖고 뭐 하다가 손해를 보게 되면 나 혼내줄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 땅속에 묻어놨다가 주인이 오면은 돌려줘야지. 그랬어요. 나중에 주인이 왔을 때에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죠. 달리 말하면 내가 작은 일을 성실히 행하였으니 네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작은 것도 성실히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맡은 일이 뭐예요? 어떤 분은 큰 일을 맡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작은 일을 맡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큰 일을 맡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을 맡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큰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성실히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보면 그냥 꿈은 커요. 그래서 그 꿈만 쫓아갑니다. 작은 것들은 잔챙이라고 해서 돌아보지도 않고 신경도 안 써요. 그냥 큰 것만 바라봐요. 저 앞에 있는 큰 것만 보고 그냥 그것만 보고 가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모든 것 다 놓치고 인생을 놓칩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 보면은 그 길용우 씨가 주연했던 그 드라마 중에 보면 그 길용우 씨가 아주 큰 꿈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남자도 상남자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은 콧방귀도 안 끼고 그냥 한량으로 살아가요. 내가 큰 일을 할 사람인데 이런 작은 일들을 거들떠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그릴 때 야, 돈이 뭐냐, 남자가 둔이라고 해, 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도로 큰 사람인데 큰 일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인생을 호송세월로 그렇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작은 일을 성실하게 해요. 그렇게 작은 일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일도 맡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므온은요, 정말 작은 일도 성실하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세심하게 듣고 민감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이게 아니라 늘 그 말씀 함께 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의롭고 경건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정말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롭고 경건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무엇에 관한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그 기도의 내용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그 목적이 다 보면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어떤 꿈을 위해서, 나의 소원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중보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사실 보면은 그것이 곧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웃들이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몬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로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를 위로할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웃들을, 나라를, 백성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바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고달프겠죠. 자기도 힘들겠죠. 연세가 많으니까 이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몬은요, 자기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단 한 번도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어떤 영광을 구하신 적이 없어요. 백성들을 보면은 그저 마음이 아프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먹여주셨어요. 나중에는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정말로 한눈에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예수님과 같아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아프고 힘들고 슬프고 외로울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이웃 나라들이 침략해 와서 정복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을 누가 과연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은 정치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만들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어디로부터 올까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내년 3월 9일이면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정권이 유지될지 바뀔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런데 소망을 해요. 어찌됐든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든 정말로 뭔가 좀 많이 변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주택 문제라든가 직장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정말로 대통령이 바르게 세워져서 정말로 이 나라가 정말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이러기를 소망하거든요. 그런데요, 선거하고 나면 어때요? 기대를 하고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한 1, 2년쯤 지나가면은 다 그놈인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뻘짓하고 그래가지고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떤 제도나 정치가들로부터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어디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
여기 이스라엘의 위로 헬라어로다가요 파라클레신 투 이스라엘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파라클레투신. 여러분 이게 뭔지 보혜사, 위로해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나중에 이게 성령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위로자가 누구냐? 그 어떤 정치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시므온은 그러한 사람, 그러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윤복희 권사님이 아주 불렀던 그 노래가 있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이 노래 있어요. 그죠?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요? 그분이 이제 대중가수인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 제목이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위로해 준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정말로 나를 위로해 줄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들어있는 노래예요. 대중가요로서 일반 사람들에게 들려지니까 여러분이 나의 위로자가 됩니다 이러지만은 이 권사님의 진짜 마음속에는 바로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 고백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몬은 그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어요. 바라보았습니다. 이 시몬이 살아있을 때는요,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가 쓰여지고 그리고 약 4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말라기서가 쓰여지고 구약성경 마지막에 쓰여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은 어떤 특별한 계시나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숱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고 은혜도 안 베풀어 주시고 이제 우리는 다 끝장났나 보다. 4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사람들이 다 포기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이 시므온은요, 우리의 위로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심을 믿는 그 믿음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저하고 여러분하고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 때는요, 그때에도 성령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한 시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삼손이 괴력의 장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나귀 턱뼈 하나로 몇백 명씩을 그냥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요. 그러다가 이 삼손이 들릴라의 꾀임에 빠져서 술 한잔하고 푹 주무시고 계실 때에 머리카락이 싹둑 잘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삼손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신, 즉 성령이 어떤 때는 임했다가 어떤 때는 떠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사울 임금이 청년의 때에는 굉장히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기가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 떠났다.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고 어떤 사람에게서는 안 임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여기 있는 이 시몬은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그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 말씀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말씀은요, 그 언어학자들의 그 언어를 이렇게 그 성경 말씀을 분해를 해보면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늘 함께 지속적인 그러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즉 성령님이 시몬과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늘 동행했다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께서 시몬에게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 늘 성령님과 함께 행동을 했습니다.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시몬이 정말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한 아기가 있는데 아기를 딱 보는 순간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몬이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 시몬의 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항상 깨어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과 같이 늘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실하게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첫눈에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알아볼까요? 이렇게 보면 나 예수 명찰을 달고 오실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늘 이 그 액자 같은데 예수님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어때요? 제가 예수님 모습 좀 비슷합니까? 이렇게 있으면 그죠? 그 액자 있죠? 머리 길고 예수님 코도 떡하고 수염도 이렇게 길러지고 눈은 약간 갈색인 듯 푸른 듯한 그러한 눈을 가진 예수님.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그 예수님 얼굴인가요? 그건 상상한 거예요. 학자들이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라든가 또 행하신 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보니까 이렇게 생기셨을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상상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생기셨는지는 초상화도 없고 사진도 없어서 우리가 진짜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럼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딱 마주쳤는데 바로 예수님이 알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어떤 장소로 오실지도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시몬은 단번에 알아본 거예요. 단번에. 그냥 아기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왔는데 이 갓난 아기예요. 보는 순간 메시아구나 알아볼 수 있어요. 성령이 함께하고 늘 경건하고 준비되어진 삶을 살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어떻게 알아보지?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압니다. 그냥. 예수님이 오시면 그냥 알아요. 그냥. 왜 끌리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많이 사모하면은 예수님 만났을 때 강하게 끌리는 게 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정말로 주님을 잘 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이에요. 옛날에는 대강절이라고도 했어요.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거든요. 성탄절 앞에 있는 4주간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